이거 참 설교하면서 좀 건너뛰고 싶은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설교를 그 해설까지 붙여가지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다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사실은 없어야 되죠. 비유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직접 다 풀이를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덧붙일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본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에 더 붙여서 제가 뭘 유익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이제 다 우리가 아는 얘기를 또 뭔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좌우간 이 본문에 근거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큰 무리, 이 2절에 큰 무리를 모아 놓으시고 설교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5대 설교가 있어요. 5대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는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에요. 이거 설교죠. 이거 말씀 전하는 거예요.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무리들을 모아놓고 전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장황한 말씀을 또 전하시죠. 뭐 전대에 돈을 가지지도 말고 그냥 고을로 가가지고 축복하는 자 저희 집에 유하고 뭐 이런 말씀 쭉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설교 묶음이 마태복음 13장 오늘 읽은 소위 말하는 천국 비유라고 하는 이 13장의 말씀이 세 번째 무리를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대목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은 7개로 나뉘어집니다. 7개로 나뉘어지는데 13장의 7개의 비유는 첫째로 지금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 비유,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는 진주 비유, 일곱 번째는 그물 비유. 이렇게 해서 7개의 비유가 모아져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왜 7이라는 숫자를 마태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7이라는 수에 맞추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7이라는 수에 맞춰서 비유를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지금 포커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완전수가 7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라고요. 그러니까 이 완전수에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7이 왜 완전수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셋이라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땅을 상징하는 동서남북 넷의 숫자가 더해지면 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이 그 완전수, 요걸 이제 우리가 7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의 서양은 7로 맞춰져 있죠. 그 계시록에도 뭐 7 대접, 7 나팔, 뭐 7 천사, 뭐 이렇게 초대교회 7 교회 7이라는 숫자에 다 맞춰져서 지금도 서양에서는 7을 뭐라 그래요?
럭키라 그래, 럭키. 이 럭키 세븐 해가지고서 7을 아주 좋은 숫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6이라는 숫자는 7에 못 미치니까 요거는 마귀 숫자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66 그러면 이제 이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6이라는 숫자를 기독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이라는 숫자도 유다, 가룟 유다의 숫자니까 지금 예수님부터 쳐나가면은 가룟 유다를 맨 끝에 두니까 13번째가 유다거든요. 그리고 13이라는 숫자를 또 싫어해요. 그래서 13일에 금요일 그런 거 아주 너무 싫어해.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13일에다가 금요일 하면 막 너무 싫어해. 그때는 차도 안 타고 다녀요. 싫어하는데 저건 요 7이라는 숫자예요. 무지개도 몇 가지 색이에요? 7색이에요. 근데 무지개가 사실 뉴턴이 무지개 색을 발견했을 때는 6색으로 발표했어요. 6색. 남색이 없어. 빨주, 노초, 파, 보라예요. 6색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6색을 서양 기독교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색을 나중에 하나 더 넣어가지고 7색으로 무지개가 됐어요. 만약에 뉴턴이 한국이나 중국 사람이었다면 6색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뭐해? 음양 5행이니까 5색, 5이 완전 수예요. 그러니까 5색 창연한 무지개가 됐겠지. 저기 남무에 가면 무지개가 3가지 색으로 분류돼요. 어떤 데는 2가지 색이고, 색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3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이제 반대파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아주 그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무리들에게는 그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자들만 모였을 때는 또 그 비유를 풀이하시고 이렇게 나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장에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반대파들은 돌이킬 수 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배척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그들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와 그들을 이렇게 나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파가 섞여 있는 무리 전체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만 모였을 때는 그 비유를 풀이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나누십니다. 자, 비유란 무엇인가?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볼레. 파라는 곁에 그런 뜻이에요. 곁에 바이 곁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요. 옆에 계신 분 그게 보혜사거든요. 옆에 파라볼레 옆에 두다. 볼레는 던지다, 두다 그런 뜻인데 옆에 두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것을 옆에 이렇게 던지고 두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비유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4사람 중에 3사람이나 됩니다. 4분의 3은 못 받아들여요. 열매가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체 사회의 25%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손에 아무 열매가 없고 이렇게 막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자꾸 무시당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가 적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도 받아들이는 수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그냥 이 4가지 밭 중에 3가지는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1가지 밭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데 지금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100% 내 말을 들을 것이다. 100% 따라올 것이다.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복음은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원인은 제일 중요한 게 교만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완악해졌다는 것이 뭐예요?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교만해요. 그래서 항상 이 교만한 복음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로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도 그거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동일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고 결실하고 못하고는 밭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밭이 뭐냐?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만한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고 결실해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밭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요.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는 건강해요. 복음의 씨는 언제나 건강해요. 그런데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결실하려면 건강한 씨와 좋은 옥토가 만나야 그래야 결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병든 씨나 죽은 씨를 뿌리면은 절대로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노력해서 좋은 토양을 만들고 좋은 말씀의 씨앗을 던질 때 비로소 변화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고 또 절망 속에서 기쁨도 회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하는 자가 건강한 말씀의 씨앗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성령께서 말씀하셔야죠. 내가 내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속상하다고 설교를 빙자해서 누구 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김집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건강한 씨앗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아무리 누굴 미워해도 그냥 또 평온하게 말씀을 전해야지. 거기다가 자기의 감정을 섞는다든지 누구를 빗대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말씀 하나 읽어놓고 세상 얘기나 한다든지 정치 얘기나 하고 무슨 경제 얘기나 하고 무슨 다른 윤리적인 얘기나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씨앗이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씨앗, 건강한 씨앗, 복음의 씨앗을 전할까를 항상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씨앗을 뿌리는 것,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준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이렇게 정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옛날에 독일에서 저 설교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요? 이거 읽어. 얼마나 읽을까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여기서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읽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만 계속 읽어도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뭐 주석책 같은 거 내가 잘 안 봐요. 성경만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여기서 말씀의 씨앗을 주십시오 하니까 여기서요, 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행복한 것이 한 본문 가지고 한 번 설교해도 또 할 게 있고, 두 번 설교해도 또 할 게 있고, 세 번 설교해도 또 할 게 있고, 로마서 5장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설교할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겹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이거 뭐 10번이라도 그냥 읽고 또 읽으면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 여기서 뭐 정말 무궁무진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 우리가 담을 수 없어서 그렇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강한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요.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옥토가 뭐예요? 옥토는요 부들부들해요. 흙이 부드럽다고요. 거기 딱딱함이 없어요. 경직됐다는 것이 없어요. 경직되면요 그게 암입니다. 간 경화가 뭐예요? 간이 굳는 거예요. 간이 말랑말랑해야죠. 그러니까 간이 병들면 굳어요. 딱딱해져요. 그러다 나중에 그게 이제 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부드럽게 유지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뭐 30분 설교에 모든 말씀이 아멘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져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흥회를 여러 군데 가보면요, 이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는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근데 전라도 지방은 복음화율이 20%, 30% 막 그래요. 근데 경상도 지방은 8%, 5%예요. 그 경상도 지방 가서 물어보면요, 불교 탓해요. 여기 불교세가 강해서 그렇다고. 근데 전라도 지방도 불교세가 강하거든요. 송광사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요, 이게 열매가 30배만 있고 100배만 있고 아주 없고 하는 차이가 뭐냐 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더라고요. 전라도 지방 가서 설교를 하면요, 반응이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그런 그 표시를 해. 근데 경상도 가면 그게 없어요. 기껏 한다는 말이 욕받습니다. 무슨 욕을 봐.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경상도 교회들의 반응이에요. 나보고 욕받대. 나보고 잘했대. 나보고 수고했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옥토로서 받으면요,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감격해서 나오는 반응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리든 간에 여러분이 정말 옥토가 되어가지고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씨앗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옥토가 안 되면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된다니까요. 딱딱하잖아요. 이거 벌써 경직됐죠. 이거 병들었어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질 못해요. 딱딱한 땅에 심겨지질 않는다니까요. 내가 경직됐다는 말이 뭘까요?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복음 앞에서 교만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해가지고서는 그거는 교회 오나마나죠. 오나마나예요. 또 내가 가진 선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선 지식이 있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문을 탁 닫아버려요. 내가 벌써 해석을 해버렸어요. 내가 벌써 설교를 해버렸다고요. 그럼 거기에 맞지 않은 문을 닫고 딱딱해진다니까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하면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딱딱해져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은 그냥 나 안 받아들이겠다. 그럼 상당히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 사이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이죠. 또 신앙의 습관화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 오래 나왔는데 형식만 남고 없어요. 복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습관돼서 나왔어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왜 나오냐? 사람 만나려고 나오고, 누구하고 얘기하려고 나오고, 봉사하는 게 좋아서 나오고, 뭐 하려고 나와,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또 무엇을 하려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막 동원하려고 뭐 특성 집어넣고 뭐 넣고 그러면 이제 그거 하느라고 나오는 거죠.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 들으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에요. 그거 있거나 없거나 말씀 들으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나오고 예배 드리려고 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옥토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위주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마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는데 뿌리가 심겨지긴 해요. 근데 밑에 이 딱딱한 것이 위에 드러나지 않고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가지고서 뿌리가 자라질 못하는 거죠. 뿌리가 자라질 못해가지고서 그만 시들어서 말라버리고 마는 거죠. 결실이 안 되는 거죠. 뿌리가 없는 신앙이 뭘까요?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요, 성장해서 결실하는 거예요. 내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오래 믿었다는 경력은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잘 믿어야 되겠지만은 신앙의 선배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들,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 거기로부터 배울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냥 흔들리고 비난거리도 생기고 제대로 이 복음이 제대로 이렇게 성장을 못 해가지고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때 돌파구가 뭔가? 우리보다 50년 전, 100년 전에 신앙의 선조들 그 뿌리 찾아가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박해 속에서 이렇게 견뎌냈는데,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죠.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없는 신앙은 곧바로 시련 속에서 그냥 말라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또 돌짝밭 밑에 딱딱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에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뿌리에 근거해가지고 이게 자라야 되는데 감정적인 신앙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부평초같이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감정적인 신앙, 울기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없으면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그 다음에 이 돌짝밭 신앙은 이게 신념에 의한 신앙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박해를 견디면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낙심하게 되고 박해와 환난을 견디질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돌짝밭 같은 우리 표면에는 안 나타나는데 밑에 딱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것. 뿌리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장이 있는 거죠. 근데 뿌리 없이 자꾸 겉에 드러나는 것만 관심이 있고 박수 받는 것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만 관심이 있으면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그 신앙은 환난이나 박해나 인간적인 어떤 괴롭힘이나 무슨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것으로 자꾸 상처받고 이제 못하는 거죠. 또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안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토양 밑으로는 부드러운데 위가 막혀 위에 딱딱한 것이 있어요. 딱딱한 것이 가려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에 대한 유혹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심과 염려 이것은 성장을 저해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뿌리를 박은 다음에 자라야 되는데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뚫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뚫고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 방법이 없다는 생각, 이제 다 틀렸다는 생각,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요.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전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증하셨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근심과 염려를 뚫고 승리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항상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결실을 못하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노릇하면 절대로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돈은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재물을 다스려야지 재물에 내가 다스림을 받아버리면 재물이 곧 나의 하나님 노릇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재물은 필요한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쓰면 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서 뭐 싸고 이고 지고 천국 갈 거요? 뭐 없어요. 천국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살 때는 내 땅, 네 땅 하고 내 집, 내 집 하지만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간다니까.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나 내가 봤더니요. 임종 예배하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다 이렇게 하고 가요, 이렇게 하고. 예? 요렇게 하고 가는 사람 없어. 예?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래니까 아멘을 안 했냐. 그러니까 이게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갈 때 이러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뭘 쥐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는 그 재벌,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요, 그래. 그럼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못 놓는 거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죄 짓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아니에요. 내 것도 없어요. 다 일용할 양식 외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행복하게 돈 열심히 벌고 돈 잘 쓰시고 그냥 부자 되시고 그 부유한 것으로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쑥쑥 자라가지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토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다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 위도 아래도 막힘이 없어요. 좌우 앞뒤 막힘이 없어요. 그냥 부드러운 겸손한 그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마음밭을 우리가 가질 때 복음이 쏙쏙 들어오면서 말씀을 들을 때 재미가 있고요.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같고요.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변화를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꺼짓거 못 이겨.
너무너무 말씀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말씀 때문에 찬송이 나오고 말씀 때문에 내가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100배의 결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교만하면 나는 망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 마음밭을 항상 옥토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고 마음을 잘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교만의 요소가 없어지고 딱딱한 것들이 없어져야 되죠. 우리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도 거절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여. 예레미야가 일러줘도 이 시드기야 왕이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딱딱해져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은 망하는 거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우면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하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 말씀을 받는 귀한 마음의 태도는 베드로를 모신 고넬료의 마음에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뭐라고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요? 자, 베드로를 환영하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옥토예요. 사람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얼마나 거기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 열매가 얼마나 거칠까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듣는 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들으려면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돼요. 딱딱함과 경직된 것이 없이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